경주에 가면 교촌 마을에 최부잣집이라고 있습니다. 근 302년 동안 무려 12대, 12대까지 만수꾼 집안으로 살았던 그런 부자 집안입니다. 3대 가는 부자가 없다고 했는데 12대까지 갔으니까 참 대단한 집안이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부자로, 그럼에도 또 인정받는 부자로 살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 최부잣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가훈을 6가지로 정해놓아서 육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집안의 가훈입니다.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그랬고, 두 번째는 1년에 1만석 이상 곡식은 거두지 말고 그 이상은 모두 사회에 환원해라. 셋째, 흉년에 남의 땅을 사들이지 마라. 넷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해라. 이것이 가훈이었다고 했고, 그 가훈은 그냥 가훈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가훈을 대대로 잘 지켜왔다고 그럽니다. 이 최부잣집의 가훈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다섯 번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항상 이 집에 가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양식들이 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최부잣집은 60여 년 전에 모든 재산을 이제 대학에 기부하고 모든 부분들을 사회로 환원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나라에 흔치 않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최부잣집이 주는 교훈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집의 가훈이 성경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하기는 그렇고, 그 중에 아까 언급했던 다섯 번째 가훈 가운데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는 그 내용, 그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와 유사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을,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달랄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갈까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신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를 찾았습니다. 누가 좀 슬기로운 청지기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그 청지기에게 종들을 맡기면서 제때 양식을 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43절에 보면 그렇게 맡기고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그 종들을 맡아서 제때 양식을 잘 챙겨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5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 청지기의 마음이 주인이 오면 한참 뒤에 오겠지.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고 맡겨준 남녀 종들을 때리고 스스로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있다가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행동을 보면서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46절에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법에 처하겠다. 그 맡겨놓은 일에 신실하게 행한 사람에게는 주인의 재산을 다 맡기겠지만 그 맡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는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받는 벌을 처하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47절과 48절이에요.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받을 것이다. 다시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뜻대로 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받을 것이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맡겨놓은 만큼 얼마나 아느냐만큼 많이 맡으면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 벌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부자는 많은 것들을 맡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 백리에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면서 제때 양식을 나눠주고 그를 함으로써 3대 부자가 없다 그랬는데 12대까지 가는 그런 오랫동안 부자로서 그리고도 욕듣지 않고 사랑받는 부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기부까지 하면서 마무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긴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부자들은 그들은 오로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다가 결국 진짜 3대 가는 부자 없네 할 만큼 몇 대 못 가서 그 모든 명예가 더러워지고 있는 재산도 잃어버리고 더 불행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대가를 받을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바로 청지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뭔지를 알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청지기는 책임을 맡은 종입니다. 똑같은 종인데 책임을 맡은 종이에요. 어떤 책임입니까?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 그리고 그 종들에게 제때 양식을 챙겨주는 책임을 맡은 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집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들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죠. 이런 청지기는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하게 청지기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지 않고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만 이 엘리에셀을 내 후손 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엘리에셀은 주인에게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 이삭의 결혼도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도 엘리에셀에게 맡겼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믿을만 하니까 주인은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요. 가정의 일도 며느리 구하는 일도 그 종을 보내가지고 일을 성사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인이 이렇게 청지기에게 일을 맡겼지만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두 종류. 한 청지기는 종들을 잘 돌봐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집 관리를 정말 잘한 것 때문에 주인은 그 모든 소유를 맡겼는데, 반대로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생각했던 못된 청지기는 갑자기 찾아온 주인 앞에서 정말 그가 맡은 만큼, 많이 맡은 만큼 많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벌써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꼭 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같다. 한목사 설교를 하면 꼭 목사님이 내를 두고 하는 얘기 같다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니까 꼭 예수님이 나를 두고 하는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저거는 유대인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 누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거는 유대인을 두고 하는 얘기다 라고 느낄 만큼 주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사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신실하다 인정하시며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백성을 통해서 온 땅에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많은 종들에게서 청지기를 임명받을 때는 얼마나 그가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봐라, 우리 주인이 이만큼 나를 인정했다. 나는 명색이 청지기다 하면서 주인이 없을 때에 그의 주인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부터 선택받았을 때에 그들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청지기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못된 청지기처럼 택한 백성이란 그 명분 가지고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도 못 이길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명시에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민족과 어울릴 수 있어? 극단적인 우월의식과 잘못된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군림했던 자들이 바로 그 시대의 청지기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그들이 무시했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훨씬 더 쉬우리라. 너희들은 두로와 시돈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지만 그러나 심판대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 그들이 오히려 적게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훨씬 더 큰 매를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취급받았던 유대인들 중에도 특별히 더 큰 심판을 예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더 음하게 분류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11장에는 그 가운데 엄한 벌을 받게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누가복음 12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야 율법사들이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너희가 맡은 바가 크기 때문에, 너희가 맡은 바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는 법도 벌도 더 중하고 더 클 것이다라고,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한다. 오늘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똑같이 매를 맞아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고. 똑같이 말아도 구분을 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가 되어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나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실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가 많이 받았으니 많이 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받은 것이 없는데 그래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것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받은 것이 얼마 없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책임한 이야기다. 크든 작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로 적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는 잘도 찬송할 때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허투루 불렀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은혜고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고 생각해보면 그 은혜가 어디 적은 은혜인가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벌써 예배 참석 거절해도 아무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도로지 마. 너는 우리 예배당에 어울리지 않아. 우리는 선고받아도 벌써 선고받았어야 될 출입 금지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 이 예배당에 들어올 자격을 갖춘 자가 있던가요? 그러니 거침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기순주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면 앉아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땅에 뒹굴어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진짜로 땅에 뒹굴어 버렸어요. 그들이 죄를 지적할 때에 나는 안 그런 척 뻣뻣이 나는 안 그런 척 누구는 그렇지만 나는 안 그런 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소리에 고함을 지르며 교회 문 밖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잘 살아서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꼭 내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근데 꼭 그렇게 나는 받은 것이 없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보면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나는 적게 받았으니 그럽니다. 나는 적게 받았으니 그걸 가지고 그걸 이유로 땅에 달란트를 묻어둔 채 게으름 피우다 어떻게 됐습니까? 책망받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적게 줬다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적게 받았으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오늘 작게 받았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적게 받았으니 그러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멀찍이 물어서 가지고 누가 많이 받았지 하고 찾고 계십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사 작게 받았더라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것도 맞으리라. 우리가 이걸 거꾸로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든 말든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럽니까? 맡은 일을 물을 때는 나는 적게 받았으니 내 그릇은 내가 받은 것은 적으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할 때는 제일 많이 달라고 제일 큰 거 달라고 제일 좋은 거 달라고 항상 소리치지 않습니까? 더 큰 믿음 주십시오. 재산도 주십시오. 뭐도 주십시오. 항상 더 달라고 더 큰 거 달라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구할 때는 항상 더 많은 것, 더 큰 걸 요구하면서 막상 주고 나서는 나는 적게 받았으니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께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했다면 정말 더 많은 것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다면 거기서 주님은 이런 말까지 하실 것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것도 함께 기억하셔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는 하반기가 되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교회를 더 성별해 갈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나 하고 이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좀 큰 거 많은 걸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런 직분은 원하면서 많은 걸 찾을 때는 요구할 때는 온당한 데 없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여러분 직분자는 책임지는 자리다. 더 큰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 한길교회 일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유세할 자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큰 책임도 감당했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더 큰 책임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분명히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남들보다 더 앞선 자리에 서기 원한다면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다. 앞으로 세워둘 직분자들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은 그런 기본적으로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이때 끝 없이 스스로 그 일을 잘 해오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책임지는 모습들로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일꾼이 항상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또 생각해. 아이고, 그러면 열심히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직분도 안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가 주님의 일에 헌신만 한다면 주님의 소유를 맡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상급은 얼마나 놀라운지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송드리라. 아이고, 막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니까 나는 막 요구도 안 받고 많이도 안 받을란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히려 그 일을 더 내 꿈으로, 그래 맞아, 참나 주님 앞에 내 많은 걸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된 청지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주인이 와서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긴 자는 복이 있으리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길교회에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한 분씩, 두 분씩 보내주셔서 정말 일꾼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정화시켜 나가고 본을 보이고 하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져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일꾼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정말 좀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착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하신 진실로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송드리라. 조금 제가 해석을 해볼까요? 이렇게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충성된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그 종들에게 수송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일꾼을 세워놓으면 그 일꾼들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결국 그 일꾼들은 잘못되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주님의 복을 받은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깨어서 자신의 맡겨놓은 일들에 많이 맡았을 때 많은 책임을 감당했던 그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띠를 띠고 그렇게 충분하게 섬긴 종들을 그분의 손으로 직접 이렇게 수송되는 모습, 사람들의 수송이 아니라 주님의 수송을 드는 이런 복 중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좀 부자되게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저는 이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띠를 띠고 수송되는 인생, 우리 한길교회에 진정 많이 맡은 일꾼들이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많은 요구들을 감당해내고 그를 기쁘게 감당함으로써 정말 주께서 보실 때에 깨어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런 주님이 수송되는 아름다운 복을 받는 성들이, 일꾼들이 날마다 한 분, 두 분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주님의 수송됨을 내게 최고의 목표로 알고 그걸 사모하면서 일하는 일꾼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 들어오면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매주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직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된다. 매주 교육도 시키고 또 행동 지침도 전달해서 어떻게 우리 직분자들이 앞장을 서야 될 것인지를 이제는 가르쳐가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분들이 우리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언젠가는 이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그들을 수용되는 그런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제게 좀 사명이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좀 이렇게 그냥 지켜만 봤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을 만드는 일은 힘들더라도 그렇게 교육시키서라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길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한길교회가 이 시대에 껴있는 쓰임받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제의 낙은 배낭을 만들어서 우리 한길교회의 재산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채우신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섬기며 우리의 배낭은 낡아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쌓이지 않고 이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목회하는 이상에서는 더 이상 우리 한길교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가까운 빚을 좀 갖고 나면 이제는 우리에게 도는 모든 수입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주를 위해 쓰여지는, 우리는 그저 낡은 배낭만 가지면 된다는 생각. 이것이 저의 비전, 하나님께 주신 비전입니다. 이 이상은 하나님이 더 채우셔도 2부, 3부, 4부, 5부 더 확대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늘 말했지만 이 교회를 세우면서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당을 달아서 없어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아까 최부자 집에 준 교훈 가운데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저는 우리가 굳게 붙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우리 한길교회의 이름을 알만한 이 지역 안에서는 참으로 영적으로나 또 극단적인 생활구에 허덕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가 책임을 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일꾼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조차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일들을 감당하겠냐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ABC 기초부터 해서 죄송하지만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다른 사람처럼 보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직분자들이 그렇다면 나머지 성도들의 마음가짐도 더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적게 받았으니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어가야 할 것이다. 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실 때에 그 일에 우리는 손두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은 지금 당장 이루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도 아닙니다. 아직 빚도 많습니다. 그러나 빨리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일들을 이제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 기관들이나 모든 개인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활동에 긴축하십시오. 아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서 드실 음식, 커피 있으면 교회 와서 자판기 다 먹고 아니면 커피 가져와서 서로 다 먹어가면서 그걸 아껴서라도 우리는 모아서 빨리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좀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모으셔서 빨리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넘어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선 사람들이 내 주머니 차관해서 나는 안 되고 앉았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좀 서겠습니다. 내가 좀 서겠습니다 하고 나선 자리 나와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성경학교 하면서도 우리는 뭐 재정 지원받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는 바람에 남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작은 훈련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냈단 말이죠.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마음먹으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한결교회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이 최부잣집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 한길교회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사람 100년 안에 영육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를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나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가는 한길교회.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은 우리 한길교회를 그래도 힘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큰 걸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 우리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인정해주고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달려오는 그런 새로운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한 목사의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소유하기 위해서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그런 꿈을 꿔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작은 동전 하나라도 그렇게 힘을 모아 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띠를 띠고 우리 한길교회를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에